2021년 12월 19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송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아니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입술로 자백하는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이 예배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영광이 둘린 밤 영광이 둘린 천군 천사 나타나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지금 바뀐 찬송가에는 구주 나셨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의 화면에는 왕이 나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서 다 함께 왕이 나셨도다로 제가 불렀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54번 제3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행사 이런 것들을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계명인데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성경책은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게 책이라 그래서 번지거나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닌 것은 이것이 이 책이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교회가 연말이면 말씀 뽑기라는 걸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제3계명을 위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삶에서 그걸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그걸 뽑아다가 내 마음에 입맛에 드는 말씀만 모아가지고 휘휘 뽑아다가 그걸 지갑 속에 넣고 다니고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에 물들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지장이 좀 많네요. 자,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참 어렵습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면 넘어가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매년 이맘때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우리 내리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여드렸던 성탄 공연 장면입니다만은 어릴 적에 추운 교회당에 석유 난로에 불을 피우고 트리 만들고 또 교회 휘장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 교회들은 뒤에 자주색 천으로 휘장을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장식을 하고 또 특별히 분장하는 의상 이런 것들이 잘 없어서 성가대 가운을 주로 분장하는 의상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극 연습도 하고 또 노래도 연습하고 하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또 난로 잠깐 쪼이고 가자고 탁 난로에 갔는데 그 난로에 석유 난로에 은색 양철 연통이 있는데 그 연통을 장갑 낀 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나이롱 장갑이 눌어붙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고학년 여학생이 양손에 촛불 하나씩 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에 맞춰서 막 이렇게 우아한 춤을 추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산타가 곳곳에 붙어 있고 또 도화지에다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려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억의 장식을 조금 해봤습니다. 동방박사가 있고 별이 있고 별이 잘 안 보이죠? 제일 반짝거리는 종이로 했는데 자, 근데 요즘은 넘겨주세요. 요즘은 캐롤에 저작권이라는 것이 행사되어서 옛날처럼 길거리나 이런 데서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풀어놓은 것들을 막 틀어놓고 이러니까 들리는 음악이 몇 종류 안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문체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에서 캐롤 캠페인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캐롤과 성가곡들 22곡을 무료 배포한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좀 잘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서 거기에 정부 예산 12억이 들어갔다고 종교 편향이라고 뭐라 했다 합니다. 그때 너희는 예산 얼마나 쓰노 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캐롤에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정부 예산을 주기 어렵다면 교계가 합심해서 아까 얘기했던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합심해가지고 그 저작권료를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왜 캐롤이 소망과 기쁨이 되었을까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겁니다. 가난하고 춥던 시절, 반짝거리는 불빛과 예쁜 풍경들, 그리고 선물과 맛난 음식. 그래서 그때 들리던 음악들이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에 예수님이 어딨냐, 그 부르지 말라고. 또 산타가 성탄절에 주인 행세를 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기 때문에 춥고 가난한 가운데 즐겁고 밝은 노래를 부르고, 없는 형편이지만 서로를 생각하며 선물을 나누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춥고 가난한 때에 서로를 생각해 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던 그 성탄절 날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한 날을 정해서 우리는 감사하자,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라는 예언은 있었지만 언제 오신다는 정확한 날짜를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런 거는 있었죠. 가장 어두운 때에 오시리라는 시대의 징조는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넘기면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복자이던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했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면서 고리대금을 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긁어이질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둠과 절망의 끝판인 시대였습니다.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해도 어쩌면 그 사람들은 눈길조차 돌리지 않을 정도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이 탐욕에 빠져 있고, 서민들은 생의 무게에 눌려 있었습니다. 이게 머나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고, 가장 암흑의 시대에 그랬던 것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재림 때도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2021년 12월 25일이라고 날짜를 알려주면 살아왔던 태도를 싹 바꾸고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그게 과연 진심일까요? 아마 거짓과 탐욕의 절정을 보게 될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루 전날부터 어짝 다려입고 경건한 척하고, 그게 바로 거짓과 탐욕이죠. 나의 사악함을 그대로 지니고 살다가 딱 오실 그날 앞장서 가지고 마음 딱 바꾸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게 과연 회개일까요? 넘겨보세요. 지금 넘기면 됩니다. 이제 1992년 시한부 종말론 소동이 있었습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끝에 있는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이라서 저도 한때 솔깃했죠. 예수님께서 혹시 그날 오실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날짜를 믿지 않는 자는 휴거되지 않는다라고 하기에 제가 코웃음 쳤습니다. 이 인간들 사짜구나.
죄송합니다. 원고에는 얘들이 심히 잘못된 애들이구나 라고 말을 정제해서 써놨는데, 자, 어쨌든 그날 다들 밤중에 흰 옷을 입고 뜨겁게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들은 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만 올려주세요. 우리만 올려주세요. 도대체 뭘 기도했는지 심히 궁금해지는 때입니다. 흰옷을 입고 온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흰 세마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게 모자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입고 와야 휴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보면 요즘은 이단들이 보면 흰옷 좋아하고 막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날 밤 소동이 끝나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한둘씩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래 될 줄 알았다라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밤늦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사람은 휴거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는 놔둘까요? 아니요. 각자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밤에는 주무세요. 그래서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 그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기 싫은 거 넘깁시다. 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어두운 절망의 시대 속에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 어두워서 나도 어둠의 일을 하면 안 될까 유혹받는 그때에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소망을 잃어가는 세대에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이 드디어 오셨고 이제 맞이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예언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12월 25일에 오셨으니까 그 날짜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흰 옷을 입어야 구원받는다도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성경 말씀을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을 먼저 닫고 쓸고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구세주를 맞이하는 준비 1호가 뭐냐? 레드카펫을 깔고 만찬을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 1호도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내 고집, 내 욕심을 믿음인 양 착각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내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나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는 욥처럼 사는 것이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넘겨보세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단순하고 거친 옷이지요. 멋이라고는 낼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의상이 이랬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쳤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쳤는데 거기에 이 왕이
하나님께 물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물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쳤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 라고 신하들이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것을 엘리야가 막아서고, 어떻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한테 물으러 가느냐? 너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는다고 얘기해라! 라고 부하들이 전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형세더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 왔겠습니까? 그 사람은 털이 부실부실하고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구나 깨달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구나는 깨달았지만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야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군사를 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엘리야, 너 빨리 왕이 오래, 나 데리러 오라 했어.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너 빨리 오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오만함이죠. 그렇게 암흑과 절망의 시대를 보내던 북이스라엘 아합의 통치를 넘어서서 그 아들 아하시아도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엉망의 시기에 바로 엘리야가 와서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복장이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세례 요한의 복장입니다. 못낼 것 하나 없는 거친 복장. 그러나 엘리야 때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정확한 표현이 잘 안 되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성경에 나오는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보다는 완료, 미완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다 이런 거는 미완료입니다. 아직 안 끝났다. 근데 완료형이라는 거는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선포되었다. 이미 선포되었다. 완료되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고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고 생활이 이미 천국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고 회개하는 자는 생활이 이미 천국입니다.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저 광야 보시면 전에 유대 광야를 제가 사진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막이 아니라 완전 울퉁불퉁한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뜨겁고 풀도 잘 자라지 않는 곳. 그런데 거기에 있는 조그만 메뚜기와 그리고 석청이라면 이제 의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자연에서 난 꿀 종류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그야말로 잠깐씩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지낸 거죠. 겉으로 보기에 옷도 지금 그지그지 입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저게 천국 같습니까? 거친 옷과 최소한의 음식으로 광야에서 사는 세례 요한의 삶이 천국 같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이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행사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도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석유난로 피우고 연극을 연습하던 그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시절처럼 행복이 기억되는 성탄절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석유난로는 없지만 그때 있었던 구원의 기쁜 소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전하여 춥고 가난한 와중에 사랑과 소망으로 행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처음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에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주어서 이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이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행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성탄절의 그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행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11시 성탄 예배에서 뵙겠습니다.